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베데스다만 한 것 같은데 사내들인 안 한 것 같아서 아침에 조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 안식일 개혁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좋은 일도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병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꼭 그날 안 해도 되긴 돼요. 그 다음날 해도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냥 고쳤으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내 자리를 메고 가라.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땅에다 깔고 이렇게 앉아있던 거니까 그거 지저분하고 뭐 쓸모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걸 그걸 굳이 메고 가라 이렇게 시킬 때는 특별한 의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단축되고 당신의 구속 사업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만큼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날을 택해서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이렇게 시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병 나온 이야기를 막 리얼하게 했어요. 글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일어날 때 이렇게 나섰다. 얼마나 그는 흥분이 되고 기쁘고 그냥 이렇게 한데 이 바리새인의 이 얼굴은 저 냉담합니다. 이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냉담하더니 잠깐 말을 중진시키더니 그런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으로 놀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를 고친 그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고 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38년 된 주풍경자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정도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언제나 이제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제 물증을 확실하게 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굳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엉겁결에 그냥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기뻐서 하다 보니까 그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감사도 못 드렸어요. 사실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속죄제와 감사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처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물론 너무나 하나님과 그냥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뭐 은혜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이분은 제대로 된 신자가 맞지요. 그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그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반가워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병을 고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광경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용서의 광경, 치유의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광경은 첫째,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 네가 죄를 회개하고 뭐 하면 해주겠다. 절대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구원부터 하십니다. 먼저 생명부터 주세요. 먼저 병자부터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지,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 전에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나 용서, 구원,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먼저 생명을 주세요. 모든 죄인이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내 행위랑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받아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고 선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새 생명 주시고 먼저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게 이 순서예요. 아멘. 그래서 이 38년 된 죽은 병자에게 처음부터 야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났을 때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분명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미 용서해 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용서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생명부터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져요. 이 양반이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감사해서 지금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거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안식일날, 거룩한 날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행하였는가? 이게 병 고친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과 하나님은 같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만약에 안식일날 태양이 돌던 걸 멈춘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중재한다고 하십시오. 온 세상의 생명체가 다 죽을 겁니다. 시냇물이 쫙 흐르면서 농토에 물을 대주고 식물에게 이 수분을 대줘서 곡식을 익게 하고 이런 것을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친다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조수가 파도 치면서 모든 걸 청소하고 이걸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과 별이 도는 것을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증진시키는 일을 증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부 다 창조주께서 안식일 날도 하시는 일입니다. 예.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의 입장으로서 안식일 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내가 한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건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안식일만 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또 누구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랑 동일되게 본다. 그래서 더 이제 예수님을 죽일 건덕지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갖다가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잘못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복을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가장 큰 복.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시간에게 주어져요. 시간에. 그렇죠? 안식일에. 그래서 가장 복받는 수단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주시도록 제일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셨는데 그걸 가장 저주스러운 날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너무 과도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그 미스라 같은 데 보면 한 40년 동안 안식일 문제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죄의 정의, 짐을 지지만 짐은 어디까지가 짐이냐, 뭐 이런 연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불도 못 켰어요. 이 불이 두 가지인데, 밥해 먹는 취사용 불도 있고, 또 밝히는 불도 있어요. 그걸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못해. 그럼 안식일날은 깜깜하게 댕기느냐? 그게 아니야. 종들이나 이방인을 시켜서 해요. 그럼 자기들이 그게 죄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구원을 포기한 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껴놓은 사람이니까 뭐 10원어치 지나 20원어치 지나 똑같은 거다. 기왕이 구원 못 받을 녀석들이니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불을 끄려면 이거 어떻게 전도 없을 때는 끄긴 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을 시켜서 꺼요. 애들을 시켜서. 애들한테 야 불 꺼라 그러면 일이 되니까 히브리어 크라는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크 발음이 있어요. 우리 H 발음인데 그게 묵음으로 세게 나오는 그거는 입김을 하고 불어야만이 나오는 소리예요. 촛불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읽어라 그래. 그럼 애가 하면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껐어요. 자, 짐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짐이 그럼 어디까지가 짐이냐? 이게 몇 그램까지가 짐이냐? 이게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무화과보다 무거우면 짐이고 가벼우면 짐이 아니라 마른 무화과에 다 있어요. 그러면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짐이에요, 아니에요? 손수건 큰 거는 마른 무화과보다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 끄트머리를 실로 해가지고 옷에다 딱 묶어놓으면 그거는 짐이 아니에요. 이거 옷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수돗물도 없고 하니까 타레박으로 물을 길러 먹어야 되는데 물이 때로는 굉장히 깊어요. 타레박에다 그거 하는 건 마른 무화과보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 날은 밥도 못 해먹고 그냥 목마르고 있어야 돼. 그 어떻게 또 해결을 해? 타레박 끄트머리 줄을 여기 저 우물 옆에 그 기둥에다 묶으면 괜찮아. 왜? 이게 건물의 일부니까 이거는 괜찮아. 그 다음에 식물에다가 이렇게 침을 받거나 소변을 받도 안 돼, 안식일. 왜? 식물로 하여금 일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되고 가장 인간을 위한 날인데 이걸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힘든 날로 그렇게 바꿔놔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이번에 이 사내들이 이 베데스다 환자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개신교인들이 일반 얘기하듯이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이 예수님을 폐했다고 하는 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던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걸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온전히 폐하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폐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취지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요, 이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떴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화나 위하는 모든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 용어가 그대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안식일 날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뭐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경배를 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분되다 하는 뜻이에요. 구분되다. 쉬운 말로 하면 나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달라? 저거는 달라. 뭐가 틀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랑 틀려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의 원인이 그분 안에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를 못해요. 존재의 원인이 다른 분에게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존재의 원인이 자기 안에 계셔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뭐냐? 다르다고 인정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나는 있게 된 사람이고 나와 하나님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계신 당신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오늘이나 어쩌나 하늘과 땅에서 그다음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그다음 뭐죠? 제가 잘 외우는 기술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려 말미암아 창조되되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외우는 기절인데 골로새에 이 중요한 기절에 골로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가레필 골로새 1장 16절 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건축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피조물의 존재의 원인, 존재의 목적, 존재의 방법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날 그분을 거룩하다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날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 나의 존재의 이유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 안에서 그 안에서 선면이라 그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한 깊은 안식의 의미를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환자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안식일날 고치고 그 짐을 들고 가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선언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베데스다 환자에게 말하다가 사내들에게 붙들려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그 주옥 같은 기별이 이 베데스다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기별들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선언이 바로 거기서 나오면서 당신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지금 선언한 일이 베데스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 오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식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복스러운 새벽 시간을 주시고 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대로 복받는 안식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생과 구원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서 복받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 응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큰 축복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